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글씨가 작으신 분은 앞에 자막 보시면 되고요. 성경은 꼭 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영생하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도 영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우리 영혼은 영생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그 처음 사람은 죽음이 없이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죽음이 찾아오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정해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죠. 오늘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활주일이 되게 좋았거든요. 왠지 아세요? 계란 줘서. 지금은 계란이 흔했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계란이 무척 귀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계란 주고 음료수 준다고 광고를 해도 별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들이 없는 것 같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하고 표현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주일이 계란 받아서가 아니고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큼 여러분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요. 이 종교마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데요. 그 이집트에 가면 그 피라미드라고 있잖아요.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옛날의 왕들, 파라오라 그러죠. 성경에는 바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파라오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이 죽으면 우리 대한민국처럼 뭐 화장하든지 옛날에 아니면 땅에다 매장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를 만드냐면 미라를 만들어요. 미라를 만들어서 그 피라미드 안에, 그 무덤 안에 보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체가 썩어서 없어지고 무슨 버러지들이 다 갉아먹으면 흔적조차 없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체를 잘 말려서 방부제를 넣고 그래서 미라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피라미드 옆에는 돌로 큰 배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뱃머리가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생각은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또 해는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도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을 동쪽으로 옮기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썩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해서
미라를 만들어서 잘 보관했고 동쪽으로 옮기면 동쪽에서 해가 또 뜨듯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죽음은 어떨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있죠?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를 맨 처음 만드신 분인데요.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대요. 혹시 내가 죽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면 그 기사의 내용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게 아니고 주소를 옮긴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소를 어디로 옮긴 거예요? 이 땅의 주소를 천국으로 옮긴 것이라. 그리고 신라권의 저자였던 존 밀턴은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1948년 10월 27일에 손양원 목사님이 섬기던 애양교회에서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요. 두 아들이 시체를 교회 앞마당에, 두 아들의 관을 교회 앞마당에 놓고 장례를 치르는데 많은 조문객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조문객들에게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미국에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했대요. 손영환 목사님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더 좋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주소를 옮긴 것이고, 신라권의 저자였던 존 밀턴은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여는 열쇠고, 손영원 목사님은 죽음은 천국 가는 길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사랑하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음 앞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 마음속에는 우리 아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어디 간 거예요?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해마다 4월에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냥 매 절기로 맞이하는 그런 의미 없는 부활절이 아니라 오늘 부활주일에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인 핵심인 이 부활의 의미, 그리고 이 부활의 확실성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실,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믿으니까 이 교회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 사실을 참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예수님 생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 생전에 제자들이 들었는데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체포될 때 한결같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물을 때 그러잖아요. 그거 진짜냐? 아니면 내가 진짜 보았냐? 이렇게 묻죠. 근데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본 목격자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간혹 한 사람이 뭔가를 봤으면 착각으로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장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여인이었어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과거에 세상 말로 미친 여자가 또 헛개비를 보고 헛소리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이 박해가 두려워서 어느 한 곳에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세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보면 착시로 상상으로 잘못 볼 수 있지만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어떤 관념이나 상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누가 있어요? 목격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제자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초기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제자들의 삶이 180도 확 바뀌게 됩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자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협박할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 중에 어느 말을 믿는 것이 더 옳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한 제자도 있었고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제자들도 있었고, 어떤 제자는 사자에게 물려 죽은 제자도 있었고, 화형을 당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가끔 초대교회와 관련돼 있고 기독교 박해와 관련돼 있는 영화를 보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 중간에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사자를 풀어놓죠. 근데 마지막 생의 끝자락을 맞이하는 그때의 성도들은 참 담대했어요. 담대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가 지금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의 제물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을 하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경 두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의 형제들을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자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라고 표현해요?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족, 예수의 형제도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주로 인정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 가족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요? 우리와 피를 나눈 단순한 형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도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그가 얼마나 주를 위해 충성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붙여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네 번째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과 중국에서도 목숨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꾸며낸 일이라면 목숨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또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그 신앙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심령으로 부활의 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종종 그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때로는 뭐 어머니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가정의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실 즈음 되면, 때로는 젊음에도 어떤 질병 때문에 운명의 시간이 되면 그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있는 분들이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요청을 해요.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 아니면 저희 친정아버지 임종하려고 하는데 와서 좀 복음을 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고개 들고 저 보세요. 고개 들고 보시고 눈은 다 뜨신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때 제가 깨닫는 게 많아요.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상 말로 믿져야 본전인데 내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간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입니다. 이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나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그죠? 제가 입으로 시인하라 그래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쫓아 살아 그래도요, 어떤 사람은 안 해요. 입 다물고 안 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죽음의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문에 열고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고 하나님이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에 어느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부활절을 맞이하냐면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자, 잘 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뭐라 얘기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과 4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전은 뭐를 이야기해요? 육체 되신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생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거짓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보증이 되고 우리 신앙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도 다 헛된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고린도 전서 가운데 가장 길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다른 별명은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앞에 자막 한번 볼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믿는데 부활 신앙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철학의 특징은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상을 영향을 받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쭉 볼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한 우리 믿음도 헛될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위로가 돼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라고 얘기해요? 불쌍한 자일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한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요, 돌에 맞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옥에 갇혀서 고생하다가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사도 바울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만큼 바보 멍충이가 없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고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당에 왜 와요? 그죠? 어떤 데는 설교 드릴 때 막 졸음이 그냥 비 오듯이 막 쏟아지는데, 귀에 오셔서 또 봉사해야죠. 또 귀에 오실 때 또 그냥 와요? 귀 올라면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자분들 같으면 머리도 다시 예쁘게 단장을 하고 미술 숙제도 하고. 미술 숙제 하고 오셨어요? 요즘 마스크 쓰니까 이렇게 눈마동안 한다 그런데, 교회 와서 또 이렇게 힘들게 번 돈 가지고 또 헌금도 드려야 되고. 솔직히 예수 부활이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우리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 부활의 신앙을 믿기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장 복받은 주의 백성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요즘 대신방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제가 점검해요. 근데 간혹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혹시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겠냐고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글쎄요, 하나님이 부르실려나 모르겠네요. 그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30년도 넘게 했대요.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천국 가면 천국 주인 하나님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무개야, 너 어떻게 천국 오게 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헌금해서 천국 갔다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해서 여러분 천국 갔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다른 어떤 행위 같은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나의 행위를 뒤돌아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요거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하게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부활 신앙을 가진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오늘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는 게 뭐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보람있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톨스토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러시아 작가인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단편인데 3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니콜라이라는 주인공 소년이 등장합니다. 니콜라이가 소년이었는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보람있게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살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질문의 답을 찾으면 인생을 참 잘 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3가지 질문이 이거예요. 첫째,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둘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셋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 3가지 질문의 답을 찾으면 자기가 참 올바르게 잘 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나이가 많은 레오라는 할아버지를 만나요. 그리고 니콜라이가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고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게요. 얘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란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네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란다 라고 답해줬대요. 여러분, 니콜라이가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얻고 그렇게 살았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죠. 여러분, 지난 과거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과거에 실패가 있었던 너무 지난 과거에 연연하거나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지, 미래는 나의 시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는 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잘 사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끝으로 오늘 보면 맨 마지막 57절, 58절에서 마지막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요. 자, 우리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우리 신앙 흔들리면 안 돼요. 요즘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생겼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최소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못 드리면
영상 예배라도 꼭 드리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영상 예배도 안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 안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뭐 두 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뜻도 있고 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생애 다하는 그날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꼭 가지고 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이 땅에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에 힘쓰세요.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교회의 사역이든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를 위해서 드린 시간과 헌신 주께서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